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구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총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를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견고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5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울 특히 경기권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가정 가운데 폭우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도 폭우로 인해서 지하 그 비전센터 다니엘실에 그 이제 누수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총남선교회 회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다니엘실 우리 1, 2학년 예배실만 저희가 복구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난해 지분 공사와 또 대부분의 부분을 잘 안전하게 잘 정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때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돌아와 주실 수 있는 우리 시원숙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제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당시 사용하는 이 속담으로 설명해 주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누구의 이가 신 겁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먹는 사람은 조상인데 후손의 이가 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포도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다는 것은 이 신포도를 먹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후손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조상들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동일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속담이 바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시다라는 것으로 저들의 그 죄악상을 이제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부정한다거나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함으로써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정하게 급급하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두 마리의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재차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의 말씀은 유다 왕들의 불행한 종말을 노래하는 것 같은 내용이죠. 두 마리 사자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미 사자에게 두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들 두 사자는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사로잡히고 한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한 사자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어미 사자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고, 유다는 비록 작은 나라일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영적으로 측면은 어떻습니까? 만국 위의 사자처럼 뛰어난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 사자에게서 난 두 젊은 사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까? 한 마리의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른 한 마리의 사자는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 둘 젊은 사자가 지금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사자는 유다 제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자는 유다 제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각 그 죄로 인하여 애굽과 바빌론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젊은 사자 비유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왕이 각각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두 왕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을 일삼던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자라고 비유되고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자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실 가운데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애굽 땅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집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저들이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또 10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시드기야의 왕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대면해 주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아멘. 여기서 어미는 앞선 사자와 같이 유다를 말합니다. 즉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죠.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번성함을 누렸고 부족함이 없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번성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12절 이하에 몰락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신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된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의 가지 중에 나가서 열매가 태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악행으로 인해서 철저히 패망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던 유다 백성들이 뽑힘을 당해서 던져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저들의 교만함이 결국 파면의 구덩이로 던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들은 뽑혀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을 도와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자신의 백성들이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죄악된 것을 붙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 일삼으로 인해서 복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각기 좋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힘들고 어려움의 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고난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폭우라는 어려움, 이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우리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패망했던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이 말씀, 사명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간직하여 평생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